아멘.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 자, 같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 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해야 되나요? 자,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얼핏 보면 아니 예수님이 왜 와갖고 서로 분쟁하게 만드시나,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가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생일날이 있죠, 그죠? 생일날이 있잖아요. 생일날은 무슨 날이 생일날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날, 그게 이제 생일날이잖아요. 예수님도 오늘이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엄마 아버지의 혈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는 성령으로 나셨다. 시작. 예수는 성령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러죠? 이 땅에 무엇을 던지러?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래요. 불을 던지러. 근데 이제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누가복음, 지금 누가복음 피고 계시니까 누가복음 19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9장 우리 10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인자가 온 것은, 제가 오늘 요 성경을 좀 다 한번 펴본데 올해는 안 할 겁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이게 왜 이렇게 꼬였냐? 또 꼬이네. 자, 누가복음 지금 19장 몇 절이죠? 몇 절이에요? 10절. 자, 여기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러 오셨다 그러죠, 지금? 그렇죠. 잃어버린 자. 잘 보자고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를 뭐 하러 오셨다고요? 그렇죠.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제가 일단 이제 이 성경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보다 요한복음을 먼저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려고? 자, 생명을 얻게 하려고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 그렇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일단은 다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그렇죠? 멸망치 않고 뭐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장. 좀 찾는 게 힘드시면 그냥 앞에를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적으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9절까지요.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예수님이 온 것은 지금 뭐라고 그러죠? 뭐 하러 오셨다? 이게 몇 절이죠 지금? 예? 35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제가 어제 밤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무엇을로? 그렇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요거를 반대쪽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지금 12장이죠. 그죠? 12장. 오늘 본문에 자, 오늘 본문이 12장 49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무엇을 던지러 왔다? 예.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불을. 그러면서 이것으로 뭐 하리라? 뭐 한다고 그러죠 지금? 분쟁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쟁케 한다고. 자, 요한일서 3장 8절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그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자민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누구의 일을? 그렇지요. 누구의 일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그렇죠. 멸하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보시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쪽은 우리 성도들이 맨날 듣습니다. 이게 보면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인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리고 쉽게 말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뭐 흘렸다는 거예요? 피 흘렸다는 거죠. 이게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셔서 그 피가 우리를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뭐냐면 뭐예요? 불신자들에게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나는 사람들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 구원은 뭐 하러 왔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살리러 오셨다. 그죠? 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뭐 하러 오셨다? 그렇지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 요거를 우리가 하나로 하면 요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인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얻기를? 영생을 얻기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또 다른 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던지러 왔대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불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불.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없어요. 성령의 불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이 불을 성령의 불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성령은요 상징이 아닙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은요 여기에 있는 지금 이게 막 불타는 거 그 우리가 가스레인지 불이고 뭐 성냥 뿌리고 촛 뿌리고 그런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은 원래 히브리어로 이 불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불의 뜻이 심판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불 그러면 그 불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심판이고 형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라고 하면 성령이 뭐 저깁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이거는 상징이 아니고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이라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인격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 사람에게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근데 짐승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아니 짐승이 개가 야 나는 잘 배워가지고 잘 공부해갖고 나는 의사가 되겠다.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짐승이 그럴 수 있어요? 강아지가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돼지는 태어나서 먹다가 나중에 살찌워갖고 누구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다. 나는 어떤 분이 요번 주구나. 목사님인데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죽이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니 이제 그 자기가 키운 닭을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남이 키운 거를 잡은 거를 갖다가 요리해서 먹는 거는 그러는데, 내가 직접 키우고 내가 먹이 주고 그렇게 사랑했던 짐승을 내가 잡아서 먹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다가,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면은 야채도 먹지 말고 식물도 먹지 말아야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식물은 먹고 야채는 먹으면서 왜 근데 실제로 진짜 우리가 닭을 잡아서 먹으라고 그러면 그 잡아서 먹어집니까? 예? 그거 막 닭 뭐 그냥 비틀어 가지고 그냥 밟아 가지고 그거를 죽여서, 아니 내가 키운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를 이게 잡아서 또 먹잖아요. 그죠? 개를 키워 갖고 개를 잡아서 먹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은 강아지를 애완용으로 키우니까,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야만인이냐, 자기가 키운 개를 어떻게 잡아서 먹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강아지 못 잡아먹게 만들잖아요. 그쵸? 예, 야만인이라고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뭐 사람들은 다 먹고 살잖아요. 근데 짐승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그래도 짐승이 너 왜 나한테 그랬어 그리고 화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아니 언제는 나를 먹이 줘갖고 키우고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뻐했으면서 어떻게 나를 잡아먹느냐고. 그 짐승이 그냥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지만 그 사람에게도 인격을 주셔갖고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그러면 이 성령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도 인격자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성령을 사랑합니다. 내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와주세요. 내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배반하고 내가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성령을 완전히 그냥 그냥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이 성령을 배척해버리면 성령이 무한을 타버리십니다. 왜 그러냐면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못해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 성령의 불 이렇게 할 때 요거는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불이 아니고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불입니다. 성령의가 아니고 성령과 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돕는 분이시죠. 돕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돕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불은 이건 뭐예요? 심판, 형벌. 이건 뭐예요?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저주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 하면 이거는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과 불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그러면 이 말이 지금 이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심판하러 오셨고 형벌하러 오시고 저주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은 지금 이 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서 왜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냐고, 왜 사람들을 분쟁하게 만드시냐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불은 누구에게 던지러 온 거예요? 그렇지요, 마귀에게 던지러 온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이 마귀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는 이 마귀를 뭐 하러 왔다?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이 마귀에게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귀를 뭐 하러 온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마귀를 뭐 하러 왔다? 멸하려고 왔다. 멸하려고. 근데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주신 것은 너희가 뭐 하지 않고, 그렇지요, 멸망치 않고. 우리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영생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귀를 볼 때는 이 마귀는 뭐 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심판하러? 그렇죠. 마귀를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면은 이 마귀가 누구냐? 이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는 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였는데 요 천사가, 하나님의 종이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누구의 반역자? 그렇죠. 하나님의 반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반역자인 요 마귀는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늘에 있던 그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이 세상으로 쫓아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려와서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멸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바로 뭐예요? 이 마귀는 뭐하고? 심판하고. 그죠? 심판하고. 그리고 그 마귀 밑에 있는 멸망하는 요 사람들은 뭐 하겠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세 분으로 얘기합니다. 원래 한 분인데 우리가 하늘에 계실 때는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요 아버지 안에는 누구도 있어요? 아들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도 계시는 거예요. 이 분이 요 아버지 품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품에. 그 품에 계신 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 뭐 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왜 보냈느냐? 아들이 이 땅에 와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어야지만 요 마귀를 심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심판해요? 그러니까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 아래 있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왔으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기뻐요? 슬퍼요? 그렇죠. 기쁜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고 마귀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죠.
가장 두려운 날이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는 자기가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죠.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이 가장 두려운 날이고 우리 사람에게는 오늘이 가장 뭐한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인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마귀를 심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이.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식구가 5명이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 식구가 5명이 있는데 보니까 3명이 2명과 2명이 3명과 또는 1명이 4명과 4명이 1명과 이렇게 뭐가 되냐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 예,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나쁜 거지요. 그죠? 근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것 때문에 뭐냐면 식구들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분쟁이라는 얘기는 이게 부정적인 면이 아니고 요거는 이 분쟁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면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분쟁이 긍정적이냐? 분쟁이라는 거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누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나누어진다는. 근데 왜 나누어지는 게 왜 긍정적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요. 지금 이 세상도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이 사상이라는 게 있고요. 이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게 지금 이 사상과 이념을 나누는 게요. 요게 뭐냐면 이게 공산주의하고 뭐예요? 민주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우리가 사상이라고 그러고 이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땅에는요. 이것이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확연하게 달라지잖아요. 나라도 공산주의 나라가 있고 민주주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를 근본으로 해서. 그래서 이 공산주의 나라는 억압 속에서 살지요. 억압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그러면 이제 요 가운데 이제 사회주의가 있는데 사회주의는 그래도 이 공산주의 쪽으로 이렇게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뭡니까? 그 나라에 그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을 공산당이 있어요. 공산당. 당원이 있다는 얘기죠. 공산당들이 제일 머리에 그 당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돈을 다 갖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 다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네들이 챙길 거 챙기고 나머지 조금 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거예요? 다 빼앗는다니까요. 다 뺏어 갖고 자기네들이 당원들은 8개를 가지고 8개를 갖고 2개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100만 원을 버는데 그 100만 원을 다 갖고 가서 80만 원은 그 위에 있는 자들이 다 먹어버리고 20만 원 갖고 사람들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10만 원씩. 좋은 겁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북한 보세요. 얼마나 굶주려요. 그 위에 있는
그 김정일이며 그런 공산당원들은 얼마나 배가 터지게 먹고 살잖아요. 지하에다가 의리의리한 집들을 그렇게 짓는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제가 보니까는 이런 말은 조금 저기 한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 위에 있는 자들은 그냥 오래오래 살고 싶어 갖고 그 권력을 누리고 싶어 가지고 그 아이들 장기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자기 장기하고 바꾼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없어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갑자기 아이들이 없어져가지고 납치돼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아이를 그냥 배를 쪼개가지고 거기 있는 장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걸 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아이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응? 그런 아이들이 인신매매 그런 데다가 넘겨갖고 그냥 살아있는 아이를 그냥 배를 쪼개갖고 그거를 꺼내갖고 아니 이게 뭐냐면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건 민주주의는 뭡니까? 요거는 자유거든요.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그 대가 받은 거를 누리면서 살잖아요. 이게 공산당이 좋은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자유를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가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좋은 거예요? 북한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당연히 좋죠. 근데요, 제가 그 중심상가에서 중학생들을 만나갖고 조금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왜 공산당이 나쁜 거예요? 공산당도 좋지요. 그 말이 나오더라니까요. 중학생들 아이들 입에서 공산당이 왜 나쁘냐고 그래요. 왜 나쁘냐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이거 진짜 옛날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해갖고 죽은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누구죠? 이승보. 그죠? 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맨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아니 그거를 듣고 살아서 아니 공산당이 우리는 싫잖아요. 아니 우리 성도들 여기 공산당 좋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싫지요. 아니 근데 아이들 입에서 공산당이 좋다는 말이 나오더라니까요. 우리나라 아이가 중학생들이 몇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건 충격이다 진짜.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산당이 좋다고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커버리면. 근데 진짜 이 공산당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살기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 조금만 노력하면 다 먹을 거 얼마나 풍부하고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보고 얼마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요. 그런 나라에서 사는데 이 공산당 나라 북한에 가서 살아보세요.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세계는요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게 사상과 이념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상도 아니고 이념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나누어지느냐? 신앙. 이것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면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사상과 이념으로 나누어져 갖고 공산당이 좋으냐 자유민주주의가 좋으냐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신앙과 사상도 이 사상과 이념도 아니고 바로 신앙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쉽게 말해서 믿음이 있는 자냐 믿음이 없는 자냐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요걸 갖고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고, 이 마귀의 일이 앞잡이가 누구냐면 이게 공산주의예요. 죽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공산당들은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죽인다니까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 목사님이신데, 북한에 계신 분이신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들이 그 목사님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요. 너무 끔찍해요. 두 분의 영상이 나오는데, 한 분은 그냥 그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이제 끈을 묶어 갖고 이렇게 눕힌 거죠. 옛날에 우리 그 말 사지 그런 적이 뭐냐, 이 팔다리를 끈으로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 갖고 땅바닥에 딱 이렇게 눕혀 놓은 다음에 그 군대 그 차 있잖아요. 아주 그 군인들이 타는 차, 그 트럭도 아니고 진짜 탱크 같은 그 탱크가 그 사람을 갈리고 지나가더라고요. 한 분은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 분은 어떻게 죽이냐면 그 아주 그냥 그 굶긴 그 개를, 큰 개들을 그 목사님을 묶어놓고 그 굶긴 개를 몇 마리를 풀어갖고 그냥 놔두니까 그 묶여있는 목사님을 가서 살아있는데 그걸 뜯어 먹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북한은 지금도 우리가 총으로 땅 쏴갖고 죽으면 고통 없이 죽지요. 근데 그렇게 죽이더라니까요. 그 개가 와갖고 그냥 그 목사님을 갈기갈기 그냥 뜯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근데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얼마나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줍니까? 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마귀의 일이라고요. 마귀는요,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자란 말이에요. 사망 권세자. 우리에게 병을 줘서 죽게 만들고, 우리를 사고가 일어나게 해서 죽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그 고통과 그 질병과 그 안 좋은 저주들을 다 갖고 오는 게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는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 근데 예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살리러 오셨다니까요. 살리러.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살리시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여기 믿는 자, 여기는 보세요. 이게 믿는 자란 말이에요. 이제 사람을 두고 얘기하자고요. 믿는 자. 여기는 뭐 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누구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머리가 누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머리가 누가 돼 있는 거예요? 마귀가 돼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쉽게 말해서 나를 이끌고 가는 자, 나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귀가 되어 있으면 마귀 아래서 늘 고통 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난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 아래 있으니까. 마귀 지배 아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마귀에게서 나와가지고 누구의 머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는 거죠. 내 머리가 예수님이냐, 내 머리가 누구냐, 마귀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분쟁이 조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너 왜 교회 가냐? 예수 믿어서 됐냐? 오늘 주일이면은 너 지금 고3인데 공부해야지. 공부할 시기에 공부 안 하고 교회 가면 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한 분쟁이 조금 일어날 수 있어도 왜 그러냐면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싸움이냐면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분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적으로 막 치고받고 더 많이 먹겠다, 막 더 내가 돈 가지겠다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 분쟁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해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자꾸 가져가려고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마귀한테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믿음, 쉽게 말해서 이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한 분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하러 왔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오셨다. 마귀 밑에 있는, 고통 중에 사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 갖고 누구의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의 분쟁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두 사람이, 이 세 사람이 믿음으로 자꾸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처음에는 믿는 그 쉽게 말해서 믿는 형제와 믿지 않는 형제가 있는데 둘이 싸우다가 믿는 형제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더 잘해주고 더 베풀고 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갖고 이 믿지 않는 형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형제로 이끌고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왜 분쟁을 해야 되느냐? 돈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분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내 것을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분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예요? 마귀 안에 있는 고통 중에 사는 그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하고 처음에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 가라 마라, 너 교회 가면 나 너하고 안 살겠다,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그런 부부들 처음에 많았죠. 그랬는데 그래도 그거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진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편에게 그 믿는 성도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까 결국 믿지 않는 남편도 어떻게 해요? 그 아내 따라 나와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져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렇죠. 승리해야 되죠. 우리는 이 형제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마귀한테 져버리면 결국 우리는 마귀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참는 것도 있어야 되고 충성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온유한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소식을 전해야 된다. 무슨 소식?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가 오셨다.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왜 오셨어요? 그렇지요. 너를 살리러 왔어. 그러니 네가 살고 싶으면 예수께로 가야 돼. 이거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예수 오신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 예수가 왜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우리를 죽이러 왔어요? 살리러 왔어요? 살리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죽은 다음에도 예수와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가 아니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지 무슨 영생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끝난다고 하면 진짜 죽은 조상들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죽어도 끝난다는 거예요? 안 끝난다는 거예요? 안 끝난다는 거죠. 귀신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귀신을 많이 봅니다. 또 귀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그걸 못 느껴서 그러지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아주 끝나버린다며 우리가 죽어서 끝난다면 귀신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귀신이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도 그 영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목숨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도 주시고 영생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뭐냐면 우리 영이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생명이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는 거고 뭐예요? 죽은 이후에도 우리 영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언젠가는 이 세상은 종말이 옵니다.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그 끝이 올 때 아니면 내 육체가 죽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때에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끄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남편이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 그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붙잡아 줄 수 있습니까? 죽지 않게 우리가 붙잡아 둘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예수 오신 거를 기뻐하고 오신 것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소식을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입니다. 115장.